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와 같이 순종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아주 중요한 진리,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을 포함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 바코메르라고 합니다. 칼 바코메르. 이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도 쉽게 이용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것을 대신 설명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책 토라의 기쁨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칼 바코메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좀 거기에 대충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예수님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잘 져야만 태풍이 불고 또 설령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바코메르라고 하는 그런 문학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좀씩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교독으로 읽은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취해야 되는가, 아내가 취해야 할 도리, 자세,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죠. 왜 갑자기 아내 얘기를 할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설명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이 나오니까 이걸 마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가정 윤리, 아내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물론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아내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짧은 서신 속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가정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 바코메르라고 하는 문학 양식에 우리가 좀 염두를 두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얘기,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부되는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 시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랑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아내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가정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관습과 문화, 특별히 가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옛날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남성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여성들은요, 성경은 과거에 고대 사회가 남긴 아주 애물단지처럼, 오늘 말씀이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오늘날 시대에 다시 맞춰서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일부 여성 운동가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사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여성들, 또 집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을 파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그 여성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리고 인간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여성이나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이 어차피 인권이 유린되고 제대로 된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한,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김을 받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전제해 둔다면 오늘 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시 사회가 어차피 그런 일들이 당연한 일인데 굳이 이런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권면은 반대일 상황, 예를 들어 아내들의 대가 너무 세가지고 남편을 구박한다든지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이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요, 어차피 여성들과 아내들이 남편 밑에서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전혀 여러분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한 가정,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칼 바코메르 방식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은 아내들아 이렇게 아내들을 부른 다음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원문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들아, 이 단어가 아니라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아내들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순서대로 하자면 이와 같이 하라 아내들아.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합니다. 호모이오스,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말한 방식을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 도입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한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깔아두어야 됩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난을 받으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 어떤 고난도 다 참고 견디시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을 그와 같이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1절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이 말이 호모이오스라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둘째라는 말이 첫째, 둘째, 순서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행해야 될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뜻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이지만 여러분들 2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아내들이여라고 하죠. 이 아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귀내라고 합니다. 귀내. 이 귀내란 말은 모든 여자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모든 여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는 데까지 오셨죠.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그러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말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도 그렇지 자기를 낳아주신 친모를 향해서 여자여,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귀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자여. 여러분들 이 귀내라는 말은요,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그래서 이제는 천민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가서를 나눌 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여자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로구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어떤 한 여자 술람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순종하라, 이 순종이란 말은 스스로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스스로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따르려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 이 본문 하나하나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말은 할지라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믿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볼 때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분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가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렇게 변한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그들도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칼 바코메르의 방식을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초대교회는 성도들 대부분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로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도 그 무덤 속에 장사된 예수님 마지막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왔던 여자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자들은요, 주로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나하고 친한 사람, 정말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 자식이 위험에 처했다든지, 또 내가 아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감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적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를 따집니다. 주로 손해를 많이, 그래서 일단 손해 볼 것 같으면 피하고 보는 게, 위험에 처하면 일단은 도망치는 게 남성들의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도망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의리 있는 사람이죠.
어떤 연예인은 걸핏하면 의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관계 중심적으로 살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성 중심적이지만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게 우리 타고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주로 여자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 교인들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여성들을 향해서 이 아내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 아내들이여 이왕 남편에게 순종할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남편에게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자기 주인이 뭘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 노예들, 이 천민들은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합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할 수 있죠. 또 말을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종들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내가 말 안 들었다가는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기 싫은데, 불만이 가득한데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인의 말에 순종할까? 순종은 똑같이 합니다. 어떤 하인이든지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다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는가? 누가 가장 잘할까요?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알아요.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해 보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그냥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체 하다가 얻기만 하면 느슨해지고 일찍 퇴근하고 어디 딴 데 자기 개인 볼일 보고, 전화 통화도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다가 없으면 자기 사적인 전화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주인에게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월급을 조금 더 높여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누가 합니까? 다 사장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불만이 가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막 신경질적으로 일은 잘하는데 신경질 내가면서 일하는 사람 다 알아요.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 다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서 내가 빨리 승진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주인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항상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극진하게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은요, 너희의 행실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기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불만 가득하며 신경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었구나. 변화되었구나. 일은 똑같이 해요. 이런 가정 내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 자세가 바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해 놨더라고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편들,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비록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한 행실인가? 남편들 또는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 정말 변화됐구나, 감동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 그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단장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단장하란 말은 잘 꾸미라는 얘기죠. 이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외출할 때 여기에 막 껌정 묻히고 나가면 안 되겠죠. 옷을 입고 나가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을 만나는데 그냥 형편없이 입고 가고 슬리퍼 찌찌 끌고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겉모습도 잘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장이란 말이 또 한번 헬라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어제 우리 샘물학당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저 가을철 되면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똑같은 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요, 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 아주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잘 빗어 넘기고 또 금으로 목걸이, 귀걸이, 뭐 손가락, 반지 이런 걸로 하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4절에 나와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 숨어있는 자, 내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들 꼭 이런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단장하고 우리의 장식, 우리 몸에 장식을 붙이고 아름다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이것을 온유하게 꾸미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이런 단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라는 말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자고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자고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자녀들처럼, 이게 참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여기도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신자는요, 외모로 자신을 단장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면을 단장함과 같이 너희들도 주님께 그런 단장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사라에 대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남편에게 대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것이 곧 선이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지 아니하는,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이 된 것,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 항상 온유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남편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본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그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거기 또다시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 너희를 구원했던 그 아내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잊지 말고 그 아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 지식에 따라. 여기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너희의 지식으로 삼아서 너희가 그 지식에 따라 너희도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참신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려가 깊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에게 받은 구속의 은총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7절 말씀의 뜻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락을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믿게 되면 그 믿음 생활 자체가 고난이다 그랬어요. 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 나온 거고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삶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나는 누리고 살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시간 자체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한숨을 쉬었다 할지라도 그 한숨이 찬송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벌써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고하지 않고 뭔가 생각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무가치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특별히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깨닫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써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